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먼저 이은자 장로님 읽으시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공포증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포증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걸 몇 가지를 말해보면은 공황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황장애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은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익명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 특별히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해를 당할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폐쇄 공포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좁은 곳에 가면은 불안함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소 공포증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져 있죠. 높은 곳에 가면은 두렵고 떨림이 있어서 일상적인 것을 갖다가 하지를 못합니다. 예전에 잘했던 것도 잘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환 공포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거는 동그란 걸 보면은 공포증을 느끼는 겁니다. 물방울 무늬 같은 걸 보면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첨단 공포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무언가 뾰족한 것을 보면은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포증이라는 게 생각보다 참 많이 다양한데 우리가 이 중에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이러한 공포증들 갖다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의 현상을 보고서는 이름을 붙인 것인데 그러면 그러한 이름이 붙지 못하는 공포증도 많이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포증이라는 것이 어떠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고소공포증이죠. 이 고소공포증은 높은 곳에 있는 다리를 지나거나 계단을 올라가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가고 있는데 그 사람 공포증이 심하다고 합니다. 고소공포증이 다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리는 튼튼한 다리인데 다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계단을 올라갔는데 흔들리고 있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은 전혀 느끼질 못하지요. 근데 그 사람만 느끼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떨림이 심하니까 그것 때문에 주위에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데 오직 그 사람만이 그 떨림을 느끼고 그 공포에 빠져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포증이라고 이름 짓는 것의 정체입니다. 결국 이 공포증이라는 것은 어떠한 두려움을 뜻하는 것이죠. 이처럼 두려움이라는 것을 갖다 생각해 보면은 두려움은 증상이 너무도 다양합니다. 대상도 다양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도 유명하게 이제 많이 증명된 것 같은 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두려움의 이름이 지어진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줍니다. 아, 저 사람은 그래서 그렇구나. 아, 저 사람은 그래서 그렇구나. 아, 저 사람은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이름이 붙어지지 않은 공포증을 보면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저러지? 뭐가 문제가 있나? 저게 뭐가 문제가 되지?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을 보면은 그 두려움에는 어떠한 원인이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 두려움을 갖다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나타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용어를 요즘에 정의했죠.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나 과거에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말하죠. 물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 물놀이를 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물을 보면은 어느 순간이든지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 조상들은 알고 있었나 봐요. 우리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자라를 보고 놀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라와 비슷해 보이는, 유사해 보이는 무엇만 보더라도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말할 때에 가장 슬퍼지는 지점은 이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당사자만 심각하게 느낍니다. 여러분, 바늘 보면서 이 바늘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공포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방울 치마를 갖다가 여러분 입으시는데 어떤 그런 걸 보면서 어떤 큰 공포를 느끼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높은 데 올라가서 전망을 내려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높은 데 올라간 것 때문에 벌벌벌 떨고 다리가 후들후들 걸리는 사람을 갖다가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외부의 당사자는 심각하게 느끼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높은 곳에 갔을 때에 말도 어버버버 하기도 하고 막 흔들흔들거리기도 하고 하니까 이것이 무슨 일부러 장난치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우스꽝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이 공포증이 심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주는 실체에 대해서 한 가지를 갖다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늘을 보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것이 나를 갖다가 해하지 못할 것을 압니다. 조금 따끔하게 할 수는 있겠죠. 앞에 말씀한 것처럼 어떤 동글동글한 것을 보면서 그것이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더라도 떨어지지만 않으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좁은 곳에 갇혀 있더라도 평생 그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먹을 것이 주어지나 불편할 뿐이죠. 즉, 그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실제로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은 옛날에 어렸을 때 이러한 놀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림자 놀이라고 하죠. 그림자를 갖다가 손으로다 이렇게 모양하고 손전등을 갖다가 비추면은 여기에 벽에 그림자가 비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가 비치는 것은 거리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죠. 어떤 사람이 보고서 와 크다, 와 무섭다 막 하면서 할 수 있죠. 어두운 데서 갑자기 뭐 형체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냥 손입니다. 손이 형태를 바꿔가는 데에 빛의 광원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그것이 보일 뿐인데 그렇게 보일 뿐이죠. 어떤 경우에는 큰 개로도 보이고 늑대로도 보이고 독수리로도 보이고 그것이 막 움직이면서 위협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실제를 보면은 그것이 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람을 갖다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갖다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나의 예로다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지금 계속 성경을 읽어오고 계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갖다가 수없이 많이 행한 선지자이며 체험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은 대표를 할 때에 구약을 대표할 때에
모세와 엘리야를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모세오경,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예언자를 갖다가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한 엘리야의 이야기인데, 어찌 보면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우리가 알던 엘리야와 이야기가 다릅니다. 바로 이 엘리야가 브엘세바로 도망치고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로 숨은 엘리야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인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비도 내리고 이제 아합은 아합의 길로 가고 엘리야는 엘리야의 길로 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이 이제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하죠.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그저 말하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은 잃는 사람이죠. 엘리야 때문에 다 죽었어. 엘리야 때문에 네가 사랑하는, 네가 아끼던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어. 그러니 이 이세벨이 길길이 노합니다. 자기가 아끼는 가장 소중한 것이, 여러분도 가장 아끼는 무엇이 없어지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세벨은 자기가 아끼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사신, 자기의 종을 보냅니다. 엘리야한테 보내죠.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죽어. 내가 죽일 거야. 라고 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이 말을 들은 것이죠. 보십시오.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서는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앞에 보았던 엘리야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엘리야가 도망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고라고 하는데, 보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를 보면은 두려워하여랑 어근이 같다고 합니다. 즉 보았다는 것, 형편을 보았다는 것은 상황을 보니까 지금 내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세벨 때문에. 앞에 18장을 보면은 이와 비슷한 얘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을 찾아가라고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찾아가죠. 그런데 아합에게 찾아가기 전에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국내 대신 오바댜입니다. 오바댜에게 내가 오늘 아합에게 가서 내 모습을 드러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죠. 그런데 이 오바댜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러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만약에 나타나지 않으면은 아합이 나를 죽일 텐데 라고 이야기하죠. 이 오바댜에게 있어서는 아합은 자기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두려움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은 두려워하지 않았죠. 왜냐하면은 아합은 여호와의 뜻대로 하는 왕이 아니었고 여호와 앞에서는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지자들을 갖다 적극적으로 죽이지 않았죠. 그러니 하나님의 선지자인 자기를 갖다가 아합이 죽이지 않을 것을 갖다 엘리야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다릅니다. 이 오바댜와의 대화를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갖다가 죽일 때에 내가 100명이나 몰래 숨겨서 그들을 먹였습니다. 자신의 일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당시에는 이세벨이 노한 상태도 아닙니다. 단지 바알 신앙 때문에 자기가 그 바알 신앙에 방해되는 방해꾼들을 죽인 것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얘기가 다릅니다. 자기가 아끼던 바알 선지자들이 죽었습니다. 보복의 칼날이 지금 복수심에 들끓어 있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죽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셨던 모든 일들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3년 6개월의 가뭄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로 먹이기도 하시고 사르밧 과부에 가서
먹을 것을 갖다가 먹으면서 유숙하게도 하시고 그 사르밧 과부의 죽을 운명과 목숨까지도 살리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을 갖다가 그가 경험했습니다. 3년 6개월을 비를 내리시지 않다가 갈멜산에서 놀라운 전쟁을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 어찌 보면 이 자리가 더 두렵지 않을까요? 지금 그곳에는 아합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바알을 추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곳에는 가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바로 언제 하냐면은 바로 전에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싹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까지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의 마차 앞을 갖다가 달려가게 하지 않습니까? 마차보다 빠른 모습으로 달려가게 하십니다. 아합의 권세보다, 아합의 권위보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갖다가 친히 자신의 몸으로다가 증명하는 일을 갖다가 18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한 인생인 이세벨보다 크신 하나님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엘리야조차도 이러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니까 이러한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위대하심을, 너희는 지금 주저주저하지 말고 섬길 자를 택하라고 말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세벨의 사신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너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세벨의 바알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지키실 것을, 혹은 나는 끝까지 그를 섬기실 것에 대해서 선포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리석은 모습을 하나 또 이해가 안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 이세벨의 영향에 끼치지 않는 곳까지 도망했습니다. 생명 때문에 도망했죠. 그리고서는 4절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두려움이 임하니까 이러한 일을 행합니다. 이세벨이 죽일까 봐 무섭다고 하고서는 도망을 쳤으면은 그곳에서 그 이제 생명의 안위함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 앞에 나 죽여 주시옵소서 합니다. 이게 두려움 때문이죠. 완전한 무기력과 무능력함이 나타납니다.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세벨에게서 도망하는 모습을 보이죠. 자, 하루 후에 혹은 이세벨이 얘기를 들었겠죠. 내가 이제 엘리야를 죽일 거야 했는데 무슨 얘기가 들립니까? 엘리야가 없습니다. 도망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이세벨을 왜 도망칩니까? 이세벨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면 자리에 있었겠죠. 지금 엘리야에게는 이세벨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이세벨로 인한 그림자가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잘못을 범한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은 이곳에 이외에도 몇 군데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공통점을 나타내죠. 자신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대상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내죠.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습니다. 그래서 10지파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릅니다. 포도송이도 크고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너무 커요. 너무 큽니다. 우리가 이기기 힘듭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서면은 밥과 같습니다.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보다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의 육체적인 강인함, 군사적인 강인함을 보고서는 두려워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많은 수치를 당하시죠. 특별히 뜰에서 고난당하시고 계실 때에 제자들은 여러 모습으로다가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장 대표적으로 한 인물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고난 당하실 때에 사람들이 보더니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저 사람 아는데 저 사람 예수랑 함께 있었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제일 처음엔 아니야 몰라 하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저주하며 맹세하는데 몰라. 무엇 때문입니까? 두려움 때문이죠. 그 두려움이 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지금 따르겠다고 하고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한 예수님을 갖다가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이세벨, 하나의 인간인 이세벨을 떠나서 도망쳐 갖고서는 살 곳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보다 그 두려움의 대상을 갖다 더 크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를 갖다가 엄습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엘리야 같은 위대한 사람도 이러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러한 어떤 특정한 공포증은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어떤 것을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할 두려움을 가진 대상이 있을 수가 있으시겠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가난에 대한 공포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관계성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보다 더욱더 우리를 갖다 아프게 하는 것,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명할 수 없는 것, 실체가 잘 보이지 않는데 두려워하는 것, 사람들에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해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것. 19장의 내용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만약에 이걸 갖다가 아합이 한 다음에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라고 하니까 이해가 가지를 않는 것이죠. 이 엘리야 갖다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그 두려움에 빠져 있어서 브엘세바로 도망가고 그곳에서 또 자기 혼자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로 갑니다. 두려움이 생기면은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면은 사람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면은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고자 합니다.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것이 그러고 있다고 하여서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두려움이 있을 때에 어떠해야 하는지를 갖다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저는 여기에서 어떠한 두려움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두려움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고난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고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어떠한 두려움이나 고난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크게 두려워해야 할 분이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에 너희를 갖다가 박해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러할 때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갖다가 보지를 말고 그들의 공포를 갖다가 보지 말고 그들이 위협하는 것을 보지 말고 그들보다 더 크신 분 하나님을 갖다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두려움을 갖다가 겪을 때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은 그 두려움을 보고 있으면은 그 두려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 두려움을 보고 있으면은 계속 그 두려움이 머릿속에서 커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떠오를 때에 즉각적으로 네가 아무리 크고 나를 무섭게 하다 하더라도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나는 믿는다 라고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의 극복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두려움이 일어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지키실 것을 약속하신 분도 또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물어볼 때에 단골로 다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갑자기 이사야서 41장 10절이라고 하니까 뭐지 하실 수도 있는데 들으면 바로 기억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갈 때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위대한 중체되어 사역을 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그 일을 이어받았을 때에 얼마나 두려움이 컸을까요? 여호수아를 보면은 그가 먼저 하나님 두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진 않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갖다 살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함께할 거야. 내가 함께할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섭지 않아 한다고 해서 만약에 우리가 근거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두려움의 대상보다 분명히 작을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은 지금 한 왕국의 왕비입니다. 게다가 이 왕비가 어떤 왕비입니까? 아합이 그의 말을 모두 다 듣고서 따르고 있는 어찌 보면 최고 실권자입니다. 왕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이세벨만 본다면 무섭죠. 그런데 이세벨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그분이 지키실 것임을 갖다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가장 잘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가장 좋아한다고 하는 시편 23편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일어날 때에 그 두려움에 대해서 그 실체를 보고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외워야 합니까? 두려움이 일어날 때에 성경 말씀이 주위에 없으면은 그 순간만큼 우리가 그 두려움의 대상에 사로잡히고 고통을 받을 수가 있는데 머릿속에 있으면은 바로 되뇌면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선포하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즉시 그것을 우리의 기도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일어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엘리야가 지금 가는 가장 잘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무섭습니다. 하나님, 이세벨이 저를 죽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할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엘리야는 자기가 먼저 움직입니다. 이세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갖다 지키시는 것을 망각합니다. 그러고 도망치는 것이죠. 두려움이 일어날 때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로다가 전환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중에 이것을 갖다 깨달은 분이 계셔서 가사로 다 쓰셨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서 내 기도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움을 대하길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두려움이 정말 커 보입니까? 그 두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닥칠 때에, 다가올 때에, 여러분을 엄습할 때에 기억하십시오. 그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두려움이 일어날 때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갖다가 격려하고 일으키십시오. 그 두려움이 일어날 때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두려움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두려움을 온전히 이겨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를 갖다가 얼마나 어리석게 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엘리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조차도 그 두려움 때문에, 한 인생 이세벨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치고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두려움을 갖다가 겪을 때에 먼저 그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두려움을 기도로 전환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매 순간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서 모든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극복하고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